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전직선 주님은 나의 기도하고 아버지 내 사랑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지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여 회개 긍휼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 저에게 또한 그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느 때 예배했더라도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복된 말씀이 돼서 저희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득히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찬양 올릴 때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온전한 복된 합산처럼 일절 끊어지 못하는 막아주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살아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 은혜 찬양 우리 MR로 함께 들으시면서 또 가사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학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십자가 은혜 함께 MR 틀어주세요. 오늘도 십자가에 내 삶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이 찬양을 할 때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내 삶을 들어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리 흘리신 피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흐릅니다.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내 삶을 들어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십자가 보여 내 몸에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의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거짓이 십자가에 그 무엇도 갚을 수 없으니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이신 십자가 보여 내 몸에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따르리. 나의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에 그 무엇도 갚을 수 없으니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사랑 갚을 수 있으리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에 그 무엇도 갚을 수 없으니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어서 안우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두 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의 사람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배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것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간절 들어갑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전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은종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나의 모든 행실을 1절 하시고 간주하시고 2절 또 3절은 아마 MR이 없어서 우리 육송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모든 주의
남김없으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간주 들어갑니다. 절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3절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하나님께 고백 올리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심한수익 장로님께서 추천하신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이 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는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고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간주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의 마음 본받아서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도 나도 3절 가는 길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보안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아버지는 미랄과 같은 신앙들을 이 땅 위에 뿌림받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뿌려진 씨앗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존재로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과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 이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44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반주 있습니다.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왕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건강과 물질과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올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웃을 무시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민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이웃을 약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는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생각나지 않는 죄, 무뎌졌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종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며 예배자가 예배자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보며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앞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찬송 491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고 불쯤에 구름 없는 곳 기쁨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앉아 있습니다.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걸어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봄만 흐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전하지 아니하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건 주시지 아니하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 이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고범성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습은 다 가려 주셔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범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는 자의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번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공로자가 누구라고요? 사람 중에?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유럽이 복음화될 수 없었을 것이고,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꼭 미국만은 아니지만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모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애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의 대한민국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된 이 나라조차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먼저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옥중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지금은 우리 시로 따지면 목사님께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쭉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부분은 대충 끝나는 것 같고,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간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부탁하고 당부하는 약간 부록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한평생의 삶, 믿는 자로서 살아냈던 그 삶의 소회가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 정도 옛날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점점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 순교할 걸로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록인 동시에 일종의 유서와 같은 느낌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평생을 달려간 그 여정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으로 우리가 함께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록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떨 상황이라고요? 죽을 상황.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는데 중간에 고생한 건 둘째치고 마지막에 지금 평화로운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내가 고생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 향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바람이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앞둔 사람이 이렇게 좀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의 가운데 고생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감옥이 로마 감옥에서만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투옥됐었어요. 그리고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러니까 나라에 우리로 따지면 재판을 받고 그 벌로 맞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공격을 당해서 몰매를 맞은 경험도 많이 있어요. 로마 재판정에서 맞은 적도 있고, 유대 재판정에 끌려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할 때 태형, 이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태형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대는 때리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서 몇 대가 그럼 최고일까요? 39대가 최고인데, 이 39대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 5번 정도 맞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 맞을 일도 없는 일을 5번도 겪으셨고, 그거 말고도 배 타고 선교 가시다가 배가 파손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류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뱀에 콱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폭풍에서 살아남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뱀에 물려 죽는구나 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찌찌찌찌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멀쩡히 살아나시기도 하고, 제가 다 이 순간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을 평생에 걸쳐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이 고생 저 고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이에요. 지금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날 버리고 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배신당한 경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현실의 삶에서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픔이 많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디도 선생님이나 그레스게나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나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계속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함께 힘을 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원튼 원하지 않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이별의 경험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 일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면 좀 기운이 나나요, 안 나나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4사람이 모이고 점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객관적인 세상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무언가 해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던 때도 물론 있었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 가서는 누구만 지금 남아있다고요? 누가? 그 믿음의 동지들조차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내 곁에는 지금 누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별의 서러움도 겪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고, 몸 고생했잖아요? 마음 고생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만큼 뭔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두고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사람은 원래 좀 숫자가 받쳐줘야, 크기가 받쳐줘야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후에도 좀 이렇게 저렇게 문제도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볼 때도 보암직한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고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사도께서 더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면서 교회는 수도 없이 개척하셨지만, 그 개척한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보다는 오히려 공격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더 많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도 딱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거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요만큼만 바라보면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노력한 것들이 활짝 꽃피는 것을 과연 경험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만큼은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바울 사도 스스로의 입으로 이걸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을 머무르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게 노력했는데,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란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도 바울 나쁜 놈이다, 저 때려잡을 놈은 저거 그 신성 모독의 우리 유대인들의 망신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내 편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바울 편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사실 한참 된 일이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도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 있어. 그때 내가 에베소에서 그 모든 교회들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오래 머무르면서 제일 애정을 가지고 정말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조차도, 알렉산더라는 사람, 꼭 그 사람 한 명이 문제인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조차도 나중에는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됐지만, 처음에는 모른 척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야,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다. 이 디모데 목사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계셨거든요. 자, 네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옛날에 나한테 그랬다.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랬다. 진짜 마음이 없어지면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다 잊었으면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다른 것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굳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가 뭘 드러내는 거죠? 인간 바울은 이게 참 서운했던 거예요. 머리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내겠다. 그 결단을 갖고 믿음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이지만, 동시에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고생해서 힘들고 지금 외롭고, 그리고 과거의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서운한 일을 끼쳤던 사람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이만큼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옛날에 절에 많이 다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냐, 믿지 않는 세상의 여러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계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받을 거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요거 하나. 두 번째, 복을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게 복인가? 복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이랑 어느 분이 생각하는 복이랑 저희 아들이 생각하는 복이랑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왔다라고 세상의 학자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복 받으러 온 건 맞은데 그 받을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뭐죠? 오래 사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뭐 갑자기 로또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바울 사도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쭉 죽게 됐어요. 아직 내 수한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노년의 삶이시긴 했지만 아직 내 명이 남아있는데 순교하실 지경이 됐어요. 몸이 편안한 거,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거, 지금 오늘 보면은 두기고의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면 이게 지금 옆 동네 아니거든요. 옆집 가서 가져오라는 게 아닌데 그 외투를 왜 가져오라 그럴까요? 지금 내가 추우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절에 누구한테 달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놓고 왔던 옛날 옛적에 놓고 왔던 옷이 생각이 날 만큼 지금 상황이 윤택한 거에 아니에요. 아니죠.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데 윤택하다는 거가 사실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일이 애초에 없어 보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 따르면 오늘 이 말년의 소회를 풀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은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본인 스스로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나 지금 고생한 거 맞다.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애쓴 거 맞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잘 싸워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느 쪽의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인의 입으로, 우리 함께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7절,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지지 않고 싸워낼 수 있었던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들이시며 그리고 그 복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나에게로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께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실 줄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자, 어느 쪽이 진짜 복인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믿는 자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받을 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의 많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바울 사도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뛰어난 지성과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고 그 결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박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춥고 힘든 그 상황에 처하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왜 이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 스스로는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울 사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나의 이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복이란 게 이 바울 사도의 삶 같은 것이 절대 될 수 없겠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받을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펼쳐져 나갈 또 믿음의 후대들을 향해 계속 계승돼 나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정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믿는 자로서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냐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가치 있는 삶, 존경할 만한 삶,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상이 잘 알아주지는 않았어요. 세상이 떠받들어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30여 년 고생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노고를 통해서 이 로마 전역의 교회가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뭔가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고 그 씨가 잘 심겨서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고 그 일한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세상은 비록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눈에 그 싹이 움터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도 오늘 하셨지만 동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그때도 탄탄히 잘 지탱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서 지금 디모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잘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잘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 좀 보러 와달라 지금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고생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굳건히 잘 세워져 있다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 목사님을 부른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예전에 어떻게 사셨죠? 사울 시절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나 똑똑해. 나 믿음 있어. 나 열심히 있어. 그래서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 하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데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 이분이 태생적으로 아마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한때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한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급할 때는 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일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삶일 텐데, 근데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원래 스타일이 좀 있는 집, 그래도 아예 가난한 집 출신,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간 건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면 못 갑니다. 집에서 이렇게 학비 대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신분이 뭐였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지역 유지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가난한 바리새인은 글쎄요, 있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은 사울 시절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 교회를 박해하는 애를 썼는데, 자, 이제는 나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어느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들어보셨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지켜야 될 누군가가 생기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때려치고 싶지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 요즘 잘 안 하시지만 예전에 참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썼던 그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살아갈 이유라는 것은 참 중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바울 사도가 사울이던 시절부터 이분은 그 의미를 찾는 삶을 추구하던 분이었는데 진짜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고생했지만 스스로 내 인생,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잘 달려왔노라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은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소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좀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고 죽을 뻔도 많이 하고 하기도 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일생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말년에 감옥에 받쳐서 저렇게 춥고 참 힘들고 어려우니 아이고 이거를 어쩌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유 저러려면 뭐 주님을 위해서 왜 저렇게까지 살았나, 좀 적당히 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을 직접 살아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의미를 주셨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자의 입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유 이 어려운 세상에 특별히 믿는 자로 살아가려니 더더욱 힘들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고생하며 어렵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의미를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낼 힘도 주셨고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혹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정 지금 외로운가요? 안 외로운가요? 외롭죠. 자, 근데 외로운데 살짝 뒤바꿔 보면 그래도 옆에 누가는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한 명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해 보셨죠? 진짜 홀로 있는 것과 단 한 명이라도 내 곁에 내 편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을 다르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뭔가 폼나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 시절에 함께했던 아나니아부터 또 그 다음에 믿음 여정에 동행했던 바나바, 그리고 또 오늘 편지를 나누고 있는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옆에는 항상 믿음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처연해 보이는 이 순간마저도 편지를 보낸 디모데가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가가 있으며, 그리고 나를 위해 디모데가 데려올 걸로 기대할 수 있는 마가가 있습니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해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8절 뒤에 19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믿음의 동지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으블로와 부네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야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에서 나를 걱정하면서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더러 그 길을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믿는 자의 삶이란 나 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께서도 당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것부터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것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생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씨앗들이 뿌려질 것이고 그것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실이 맺게 되는 삶. 다른 말로 안에서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요, 홀로 외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입장에서 옛날이죠. 우리 입장에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때 그가 가졌던 결단, 그 결단이 30년 정도의 삶 가운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도 그 결단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해주신 것처럼, 꼭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아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또 믿음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찬송 301장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원과 주의 뜻을 알아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답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광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열나가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반주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손길 위에도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조차도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뿌려지는 씨앗들이 열매 맺혀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열매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넘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소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들임을 고백하오니 삶의 자리 속에 실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친척과 자녀와 모든 방황하는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최현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부의 전도 대상자 박우빈 학생이 세계 어린이 미나 그림전에서 3위를 해왔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빈이가 재능이 굉장히 많고 탁월해요. 그런데 그 재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빈이뿐만 아니라 우빈이의 어머님, 아버님이 이 우빈이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설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전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저희 전도용품 포장하고 또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똘똘뭉침 수련회 14분 참여하였고 정말 똘똘 뭉쳐서 즐겁고 신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20일 새벽 예배 후 조근자 성도님 수술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 방문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 가족은 동강전도대 기도에 참여합니다. 9월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전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날씨가 더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또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 때가 됐는데 왜 이제 우리는 모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모판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모판 위에 벽실을 뿌리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고 길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한 명이라도 내가 그냥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뿌리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파송의 찬송 7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섰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믿는 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그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